32절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은 그 비유 설교 8번째 시간으로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지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이러한 태도는 어때요? 상식적인가요? 비상식적인가요? 별론가요? 좋은가요? 상식적인 건가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명의 근원인가 부끄러움의 근원인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모든 인간은 율법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지요. 입만 무성한 율법의 옷으로 생명의 근원, 성기를 가리지요.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왜 모든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성기를 부끄러워할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가릴까요? 생명이 성기에 있는 씨에서 시작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을 가린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운전하고 오다가 요즘에 이제 그 푸코라는 철학자의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철학자가 아주 그 탁월한 철학적 인식론 어떤 이 담론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 역사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자가 화장을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자는 화장 언제부터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20살 때부터 했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 여성이 그 네케바라고 하는 그 암컷 여성이 화장을 하잖아요. 여자가 화장하는 건 당연한 거죠. 20살 넘은 요즘 뭐 초등학생도 화장하던데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언제부터 화장했죠? 혹시 아셔요? 조선시대 때 화장했나? 요즘 사극을 보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했겠어요, 일반 평민들이? 루즈 발랐어요? 꽃잎? 언제부터 했냐? 왜 했을까요, 여자가? 한번 이렇게 고민하게 됐는데요. 왜 사람은 자신의 성기를 가려야 할까? 왜 부끄러워할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정글에 들어가 구석에 있는 그 소위 말해 문명을 받지 않는 그 미개인, 말도 좀 그렇지만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개인이지 원래 그분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옷 거의 안 입지만 성기는 반드시 가려요. 여자들도 가슴은 안 가리고 반드시 성기는 가려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답은 뭐 모르죠. 이런 게 아닐까? 생명의 근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그냥 철학적 추측이에요. 뭐 이게 진리도 아니고 뭐 지식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가리는 그 모습이 아닐까? 어떤 사람도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아니고서는 생명이 될 수가 없는데 인간은 그 생명의 근원을 가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무엇으로요? 무화과 나무잎으로요. 무화과 나무잎은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죠? 율법으로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 은혜를 시여하심으로 뭐 하셔요? 율법의 그 옷, 율법으로 생명의 근원을 가리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를 발가 벗기신 거죠.
그 지난주에 남자와 여자가 발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가 벗겨진다. 그렇게 표현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죄, 악, 혹은 악마성, 포악과 광기, 이런 미친 행동들이 누구한테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해요. 내가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고 율법을 욕망하고 탐하는 간음하는 창녀이고 형제를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게 하는 거짓말하는 강도다. 그러니까 성경이든 인류학이 말하는 인간의 죄든 인간의 죄를 딱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윤리적인 죄든 무슨 죄든 죄, 인간의 죄를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를 딱 세 개로 구분했죠. 첫째가 뭐예요? 살인하는 거. 두 번째가요? 간음하는 거. 세 번째가요? 거짓말. 거짓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도둑, 놈, 강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강도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죄는 사람을 죽이는 거, 성적인 영역, 그리고 이제 말의 영역으로 여겨져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십계명을 5개, 앞에 5개, 뒤에 5개로 말씀하시고 이 5개를 4개로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라고 이제 우리가 산상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인간의 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시효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라는 거, 희생제사 드리잖아요. 라는 걸 뭐 고백하게 한다. 혹은 자각하게 한다. 혹은 내가 율법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간음하는 여자라는 걸 인정하게 한다.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 거짓말하는 강도다. 그래서 형제를 죽이고 있구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경험과 이 자각은 오직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자각하는 죄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문지상에서 보도되는 인간으로서는 차마 행할 수 없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인간을 뭐라 그래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금수와 버러지, 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사람은 그랬어요. 그분들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 행동을 한 거고, 저와 여러분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그런 악마성과 광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런 그 기본적인 그 행동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죽이고 싶은데 죽이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갈 걸 생각하니까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안 하는 게 우리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법이, 자, 이제부터 살인은 합법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거나 그럼 언제든지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그렇게 법을 공포하면 이 세상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죠. 진짜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침공하면 성을 일단 에워싸잖아요. 에워싸서 한 100일 동안, 150일 동안 모든 공급을 다 끊어놔요. 물, 식량 다 끊어놓으면은 그 성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엄마가 자식을 끓여먹고, 우리 이 표현 자체가 끔찍한 표현인데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금수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저 나쁜 놈, 저 더러운 놈 비판하기 이전에 모든 인간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때니까요. 있는데 그게 아직 어떤 환경과 조건과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살인, 간음, 강도적 기질이 그 복음의 은혜로 발가벗겨진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실행했고 우리는 실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인간적이기 때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언제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으로 가렸던 옷이 발가벗겨짐을 경험한 거죠. 이 경험을 둘째 아들이 어디서 했어요? 집 나가서 이방의 땅에서 한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경험했던 내용 보세요. 제가 두껍게 줄도 쳤는데 아버지의 집을 뭐하고요? 나가. 어디서? 이방의 땅에서. 무엇으로? 아버지의 살림. 살림이란 단어가 살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살림살이? 살림교회도 있던데. 아버지의 살림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하고 그 속에서 뭘 알았어요? 궁핍함. 그래서 궁핍함을 통해서 뭘 하긴 했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둘째 아들이 진리를 어디서 깨달았어요? 밖에 나가서. 무엇을 통해서? 궁핍함으로.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구나. 이거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런 번역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못되게 보는 습관과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허랑방탕, 재산을 낭비, 좀 게으른 아들, 나쁜 아들. 허랑방탕했다라는 단어, 낭비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 스코루피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디아는 어디 동안, 어디를 통해서 그 뜻이고요. 스코루피조는 씨를 뿌리다, 혹은 흩트다, 이렇게 퍼뜨리다, 뭐 그런 단어예요. 사용 용례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시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뭐한다? 양떼가 흩어진다. 이게 허랑방탕 낭비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1장 51절도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누가복음 16장 1절도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과부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2절에도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뭐냐? 흩으시고 모으신다. 죽이시고 살리신다.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모인 그들을 다 흩으셨죠. 마태복음 26장 31절. 교만한 자를 흩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은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을 이방의 땅으로 보낸 실체는 누구예요? 본문 언뜻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이 탐내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통제와 아버지의 간섭 받기 싫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줄 재산 반 갖고 밖에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아들을 이방 땅으로 보낸 실체는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그 재산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사용할 것을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왜 줬어요? 이거 갖고 가면 분명히 다 허비하고 쫄쫄 굶을 텐데 왜 줬을까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아, 진짜예요. 내일을 놓으면 안 돼요? 왜 아버지는 다 줬을까요? 뭐 하라고? 이거 다 쓰고 사용하고 돌아오라고. 사용하고 돌아오라고. 돈 쓰고 돌아오라고. 물건을 사려면 뭘 지불해야 돼요? 돈, 화폐를 지불해야 되죠. 1,000,000원짜리 차를 사려면 1,000,000원을 지불해야죠. 1,000,000원이라는 화폐와 그 차가 같은 거니까. 그럼 차를 사려면 화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사려면 5억을 지불해야 되죠. 그렇죠? 화폐 원리죠? 그러면 구원은 얼마예요? 10원에서 1원 빼기. 이런 아재 개그는 이제 웃기죠. 구원은 얼마쯤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값을 이게 치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값을 지불한 게 없는 게 아니죠. 구원의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럼 구원의 값은 얼마면 되겠어요 도대체? 라고 할 때 그 값은 뭐냐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봐. 내 생명은 누가 주셨죠? 내 시간, 내 가족, 내 역사, 다시 말해 나로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내 것으로 수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내 돈 내가 벌었는데요? 내 옷 내가 사서 입었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평생 동안 에너지 없이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발전기를 개발한다고 평생 동안 진짜 거의 미쳐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를 만들려면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어요? 한전에서 왔죠. 한전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화력을 이용해서,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죠. 석탄을 불로 때워서 그 수증기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돌아가서 전기가 나오죠. 이 전기 에너지는 그 석탄의 화력 에너지죠. 그러니까 화력이 전기로 치환된 것뿐이지 새로운 에너지가 나온 건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 자체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에너지를 환원하는 건 가능해요. 태양열로
뭐 심지어는 풍력으로 환원은 가능한데 그 에너지 자체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에너지 자체는 절대 못 만들어요. 인류가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여자 혼자서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도둑 중에 씨도둑은 불가능하다며요. 생명 자체는 여자 힘으로 못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옷, 뭐 이런 돈, 이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다 사용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고 나로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세상은 생각하지 않지요. 여전히 내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직 그를 흩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에 대한 화폐 가치, 요금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 요금이 뭐냐? 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생이라는 요금, 그걸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 과부의 생활비 전체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잘 활용하라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얻을 기회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허랑방탕하여라고 번역을 했다고 해서 둘째 아들을 비도덕적인 방탕아, 타락한 탕아라는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아들이라 여길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첫째 형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게 형이 동생이 그렇게 하는 거 봤나? 봤어요? 안 봤어요? 집에서 일만 했을 텐데 쟤 보니까 쟤 지금 아버지가 준 거 다 여자들이랑 다 해먹고 했다. 진짜 봤을까요? 이게 형이 볼 때는 둘째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제 해석으로는요. 형이 볼 때는 둘째는 여자들 다 놀고 다 해다가 허랑방탕에 다 허비한 것처럼 보인대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돌아오는 탕자라고, 언제부터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요즘에 다들 그 책을 저도 봐가지고 정신병원 있지요. 정신질환 환자들을 수용하는 정신병원, 조현병 환자들, 그 정신병원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후에 정신병원은 없었고 뭐였냐면 수용소였어요. 그냥 사람들 끌어 모아서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그 행위는 원래 없었었대요. 그 아침에 오다가도 여보, 목사는 언제부터 나왔지? 목사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건 도대체 언제부터지? 누가 시작한 거지?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나요? 예수님 이렇게 설교했나요? 예수님이 누워서 설교했어요. 얘들아 하늘 좀 봐라 이렇게. 11조는 언제부터 낸 거예요?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 본문도 둘째 아들은 탕자다라고 이렇게 다 본 거예요. 그냥 형아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행위의 규범이나 윤리적 도덕적 가치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작해야 윤리적 도덕적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율법적 구조에서 일단 벗어나려면 1차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사건과 사물과 역사를 바라볼 때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일단 미루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미루자.
이해되시죠? 예. 이번에도 저는 TV를 전 못 보고 TV를 본 집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주로 정보를 얻는데, 그 운전하다가 차가 신호대기 하고 섰어요. 내가 운전하고 남자가 운전하고 옆에 아내, 뒤에 장모님, 옆에 자식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술 친 인간이 150km로 와가지고 박았어요. 근데 아내 죽고 장모님 돌아가시고 자식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 남자만 살았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남자의 심성과 마음은 어때요? 어떤 게 가득할 것 같아요? 뭐예요? 첫째? 예. 분노? 둘째? 죄책감. 왜 죄책감 왜 있죠? 그렇죠. 나만 산 게 내 잘못이에요? 아니, 이 사건 자체는 뭐 힘든데 나만 산 게 내 잘못이에요? 그분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안 갔었더라면, 10분만 더 일찍 갔었더라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자기를 자책해요. 진짜 정신병자처럼 울면서 막 하는데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근데 자책감의 근원은 뭐냐면 자기 방어예요. 여기에서 나 혼자 산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렇게 방어하는 거. 이번에도 그 관광버스 불나가지고 10분 돌아가시고 10분 살았잖아요. 산 10분이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힘드신다는 거예요. 그 불길에서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힘들고 나만 살았다. 이런 거.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벗어나야 돼요. 예. 나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볼 때 1차적으로 윤리적 판단을 좀 다음에 하자고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좀 천천히 하자. 예. 이 사회 지금 좀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좀 뜨거운 감자지만 그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 갈 죄예요? 우리는 딱 동성애를 보면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봐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봐야 돼요? 생리적 현상으로 봐야 돼요? 윤리로 봐야 돼요? 이게 부관이 안 되시죠? 네. 우리는 일단 동성애는 윤리적 차원으로 해석을 해. 나쁘다 그래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고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건 나쁘다라고 비난하는 우리의 습관,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요, 여러분 이게 정신병자처럼 돼 거의 진짜요. 우리의 현실은 율법이고 율법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틀린 말 같지는 않고 좀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 때문에 헤매이는 분들 너무 많아요. 말씀을 좀 들으면 이 지적인 부분이니까 좀 용어 몇 개 이해하고 그러면 다 이해할 것 같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걸 들으면서도 나와 나 자신을 하나님과 세상을 윤리적 도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성향과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지막 하나를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그 마지막 하나를 여전히 가지고 나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벗어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몇 해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원인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그래서 카톨릭 성도들이 신자들이 차 뒤에다 내 탓이요 했잖아요. 그거 진짜 비상식적인 표현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건 악마적 표현이에요. 이건 다 내 탓이요. 그리고 나만 착한 사람 되고 가시고 나머지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의 문제들은 다 내 탓이에요? 그렇게 당한 게 앉아서 운전하고 하다가 술 친 미친 인간한테 당해가지고 다 죽었는데 내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술 친 사람 탓인가? 그치야. 술 먹어도 운전해도 된다라고 그런 사회적 관념을 누가 줬어요? 국가가 줬죠. 국가 탓인가? 그럼 대통령 탓이네? 그렇게 사건과 환경들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면은 안 돼요.
1차적인, 그 다음 어떻게 하냐는 또 그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척들이 오시면 이렇게 머리 쓰다면서 무슨 얘기해? 애들한테 돈 10,000원 주면서 성민아, 너는 훌륭한 사람 되라. 너는 착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 뭐예요? 그때는 훌륭한 사람이 뭐였어요? 공부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담배 안 피고, 노래방 안 가고, 뭐 그런 거였어요. 훌륭한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된 나에 대한 책임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된 거예요. 40살 돼도 아직 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환경에서 엉매여가지고. 옆에서 막 예배 드려야 돼, 성경 막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하다가, 꼭 그럴 필요 없어, 막 하면 안 해도 되는구나, 또 안 하고. 끌려가는 게 이렇게 해요. 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에서 살림, 번역된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바이오 뭐 이런 영어 단어 있잖아요. 생명과 관련된 게 다 이 단어예요. 이게 원래 뜻은 생명, 삶, 생애. 그러니까 이걸 살림으로 번역한 건 정말 치명적인 오역이죠. 살림살이 정도 해석하잖아요. 생활비. 마가복음 12장 24절 보세요.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아까 제가 과부를 한 얘기 이거 생각나서 그런 거였어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 성금은 얼마큼 하셔야 돼요? 얼마큼 해야 돼요? 생활비 전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활비 전부를 하셔야 돼요.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을 지멋대로 하면. 생활비가 그 생명이에요. 그녀의 인생 존재 전체. 그러면 구원은 뭘로 사야 돼요? 인생 전체, 삶 전체. 이거 가지고 헌신하라, 헌신해가지고 목사하라, 선교사가 그런 얘기 아닌 거 알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3페이지인가 4페이지쯤에 제가 노래방 가야 돼요, 기도원 가야 돼요, 그런 챕터가 있었잖아요. 신년이 되면은 신년이 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새로운 한 해가 됐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돼요? 노래방 가서 신나게 푸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돼요?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하고 막 감동받아서 울고 나왔을 때 그 느낌과 기도원 가서 목사 설교받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나와서 할 때 그 감동,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할 수 있는데, 한 기업가가 구멍가게에서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CEO가 됐대요. 그 기업가의 기업을 경영하는 그 정신과 개척교회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고 제자를 위해서 교회가 커서 아주 놀라운 기업가 같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때 그 목사의 그 욕망과 그 기업가의 욕망은 똑같아요, 달라요?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우리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 그 모델이 누구시죠? 목하는 목사님이.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광인이라고 불렀어요. 목회에 미친 사람. 목회에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여기 미쳤다, 이분은. 니네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네가 이분처럼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 같은 이제 새끼 목사들은 나도 열심히 해서 미쳐야지, 저분처럼. 그런 해요. 좋아요. 큰 교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말도 많아서 그렇지만. 그분이 하여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광적인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광적인 열정과 그 소위 말해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기업가의 그 열정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답은 제가 안 하겠어요. 목사한테 답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자유하지를 못해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잃어버리는 거. 저는 목사니까 알아요. 그 욕망이 뭔지. 근데 물론 교회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많이 힘든데. 뭐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게 만만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생활비 그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생을 비오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우리 선배님들이 2장 16절에 비오스를 이생으로 번역을 했고요. 3장 17절에 비오스를 재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단어는 문장과 문맥에 따라 바뀌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3장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예요. 이 세상 재물, 이 세상 생명. 자, 보세요. 3페이지 위에요. 과부가 낸 헌금을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는 물리적으로 그녀의 모든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 그녀의 생명 전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생 전체를 생활비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거를 교회 경영자들이나 자기 개발자들이 인간의 자기 개발을 사용할 때 써먹는 구절이 돼버렸어요.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시간 관리 잘하셔야 돼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는 건 죄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에 항상 일어났어요. 이렇게 적용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엉금 매여요. 5시간 이상 자면은 나쁜 사람 되게 해요. 피곤하면 많이 주무셔야죠. 바쁜 일 있으면 좀 급하게 하고. 맞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책이 이제 안 팔려요. 집에 다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 왜요? 긍정적 마인드. 저 한참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 책을 쓰고 성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책을 쓴 그 인간이에요. 그 책을 읽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성공에 기여를 해준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는요, 우리의 세월을 하나님 왜 줬어요? 구원을 얻을 기회로 줬죠. 이 인생을 구원을 얻을 기회로 활용을 해야지 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냐 그 얘기예요. 그게 게으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창녀들과 함께 삼킨 아버지의 재산은 뭐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알라고 주신 인생으로서의 기회 자체를 의미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구원의 기회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보람된 일을 하고 싶으세요? 가끔 신학교에 와서 신학 간증하는 분들 중에 너 왜 신학을 하게 됐니? 왜 목사하기로 정했니? 왜 헌신했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 세상을 살다 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신학교에 왔다. 맞아요, 틀려요? 보람된 일을 찾으려고 신학하면 돼요, 안 돼요? 혹시 생각 있으신 분 계시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일, 직장 생활하고 막 맨날 그 과장한테 찐따 받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있으면서 막 하면 나는 뭐냐 그러고 되게 의기소침해지잖아요. 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런 일은 보람이 없고 이렇게 목사 가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막 진리를 얘기하면 멋있게 보이나요? 저건 되게 보람된 일처럼 보인다 그래서 난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이 일은 보람된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왜 보람된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보람된 일은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에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를 내 인생을 나 혼자는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를 잘 꾸밀 수 있는 차원에서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이해하세요. 그거 틀린 거예요. 정말 날 위해 죽으신 주의 놀라와 그 고백은 나 같은 죄인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해. 다시 한 얘기.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그 의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존 뉴턴이 만든 거잖아요. 평생 동안 노예 잡으면서 이렇게 악랄하게 살았던 그 인간에게 복음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나쁜 일 안 하고 이제 주의 일을 말씀을 전하는 좋은 일을 하도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예쁘게 치장하려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신 게. 그럼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날려 죽었다는 얘기는 내 인생 자체를 죽인 거예요. 꾸며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나를 꾸밀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치요?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의 존재 양식이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결혼 왜 해요? 결혼 왜 했죠? 사랑해서 했죠.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나의 아내를 향한, 여자를 향한 그 사랑의 한없는 베품이에요? 결혼하신 분. 그러는 줄 알았죠. 인간은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내가 선택과 결혼을 하면은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이 확신이 들 때 결혼을 해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안 들면 결혼 안 하잖아요. 그 확신이 들면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사람을 잘 이용해서 나의 행복에 도움을 받자. 이거죠. 결혼의 원리는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그 신앙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처음 할 때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들어와서 신앙의 내용을 배우면은 그게 결혼하기 전에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결혼하면 그게 일주일도 안 돼서 깨지죠. 내가 잘못 선택했나? 순간 밀려오잖아요. 이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결혼과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신앙도 똑같다니까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 믿으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은 뭐가 있잖아요. 어떤 그 운명적 어떤 그런 표현도 있고 왠지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혹은 부모님의 어쩔 수 없는 그 강압에 의해서 모태신앙이 돼버렸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거죠. 와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좋아요. 들어올 때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다면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 다양하게 전도하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을 다 좋아요. 들어왔어. 그럼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 그럼 들어왔으면 그러면 들어온 사람에게 신앙은 뭐라고 잘 설명해 줘야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치는 이전에 연애했을 때 나의 행복과 내가 바라는 그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떤 원리가 재편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워야 못 배워요. 결혼 생활 하면서. 그걸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울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게 결혼 생활의 원리구나.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신앙도 그 원리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얘기가 제가 두껍게 표현했어요. 밑에 쯤에요. 율법은 인생 속에 있는 나를 가꾸는 일을 하지만 나를 가꾸어요. 예쁘게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귀걸이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다이아몬드도 끼게 하고 가꾸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가꾸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을 기회로 사용하는 거. 이 차이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기골이 하나 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기골에 관심이 없으셔요. 난 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예쁜 목걸이 하나 받으려고 왔는데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화장해 여보 언제부터 화장을 했어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그거 막 인류는 그러니까 그 화장하면 피부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화장품 쓰나? 요즘에 TV 보면은요 화장하면 다 피부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안 좋죠. 확 마분 붙이는 건데 좋을 리가 있겠어요. 주무실 때 뭐 하세요? 다 닦고 주무시잖아요. 그것도 그래. 아니 닦을 거 왜 바르고 하냐고 그러는데 그런 농담을 했는데 뭐 하다가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예쁘게 꽃단장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죽이신 예수님. 구원의 화폐같이 아래 보세요. 과부의 헌금도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함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부가 낸 헌금, 곧 그녀의 생활비 전부는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활비, 곧 그녀의 생활, 그녀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 치환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라고 할 때 인생 자체, 인생의 값.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들으시거나 우리 말씀을 배울 때요, 정답을 찾으려고 설교를 듣지 마세요. 정답은 저도 몰라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이게 그 정답이다. 그걸 막 찾으려고 그러면 그거 찾았으면 그거대로 사실 거예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풀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 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환유되냐? 예수로 환유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활비 전부라고 한글 성경이 표현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기회가 생활비 전부, 인생 전체가 생활비 전부. 그것을 잘 활용하여 창녀와 함께 삼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인생의 기회를 줬지요. 그 가치를. 그럼 아들이 밖에 나가서 잘 써먹었죠.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리고 궁핍함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쁜 사람이고 인류적으로 문제.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잃은 양 해가지고 잃은 양을 찾자. 밖에 나간 아들을 찾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돌아오게 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적용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 자기가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이라는 걸 모르면서 그게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뭐 해줘요? 염려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야 니네 되게 문제 많더라? 맨날 싸우고 니네 왜 그러냐? 여기서 얘기했나요? 지금 우리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수님 두 분이 오셨는데 첫날인가 둘째 날에 여기서 얘기 안 했죠? 네. 하도 제가 왔다 갔다 한 데 많이 있어서 하는데, 목수님이 이제 어느 교회 이제 안소 집사님 화를 막 내시는데, 내가 목사인지 아니까 화를 내시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라 그랬지? 이번에 장로를 뽑는데,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700만 원을 내라, 600만 원을 낸대요. 왜요?
근데 낼 수 있잖아요. 교회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왜 화를 내냐니까 나는 안소집사 받을 때 700만 원 냈다고. 그래서 거기 좀 세네요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억울한 건 뭐예요? 나는 장로도 아니고 안소집사 됐을 때 700만 원. 넌 장로잖아. 그럼 너는 최소한 2천만 원 내야지. 왜 700만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보죠.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순복음 교회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인데 그걸 지금 전통교단, 건전한 교단이라고 하는 어느 교회에서 공건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일들인 거예요. 끔찍하지 않나요? 아니, 돈 내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많이 이렇게 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정말이에요.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소득 수준에 맞춰서 잘 내주시면 돼요. 돈은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를 신앙이라는 이게 어떤 이 교회, 그게 매간매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장로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한 60대 되신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장로 안 되신 분들은 다 그게 있어요. 내가 장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편적인 일이에요. 이게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공론화된. 근데 거기에서 주구장창 신앙생활 또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목사나 그 성도나 똑같으니까. 그 목사가 거기에서 욕망하는 그 가치 있지요. 그것처럼 성도가 거기에서 욕망하는 그 가치가 맞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구원의 기회가 생활비 전부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통해서 자신의 궁핍함을 알게 되었고 자각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내가 발가벗겨졌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함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소위 말해 구원 이후의 삶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또 행위의 원리를 또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셔요. 누가복음 32절 보세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후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아버지의 진짜 둘째 아들은 종으로 살았을까요? 궁금하네. 네. 근데 없네요. 근데 32절 정황상 종으로 살지는 않았겠죠. 정황상. 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정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걸 제가 정확하게 그 문법을 안 봤는데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는 자, 잃었다가 찾아지고 있는 자. 우리가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가요, 반드시 하게 된다. 필연과 운명적 의미. 그러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진리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우리가 되죠.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는 나라는 개별적인 독립체를 개체화해서 확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자 엄마의 생명은 어디로 이환돼요? 치환돼요. 아들에게로 전수되죠. 엄마는 죽고 아들에게도 전수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확장해주고 생명력을 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로 이향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죠. 그 경험을 이 땅에서 하나하나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율법적인 자기의 이 세상의 가치로 나를 정당화하였던 것들을 깨트려지는 경험, 기타 등등의 경험들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죽어가는 체험들을 하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확신이 드세요? 맞아.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진리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개조하고 변화시키고 막 훈계하고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는 건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막 그 세뇌시키는 거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 나타나는 그 경험들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으니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대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겠네요. 그게 아닌 거 아시겠죠? 어떤 기쁨인지 아시겠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 되고 하나님 그 즐거움 내 즐거움 돼서 이 땅에서 하나 되는 과정 속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됐으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마지막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랑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